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대조를 시켜주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래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형통한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형통한 길,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길은 복 있는 자들이 가는 거고요. 멸망의 길은 복 없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축복해 주신 복입니다. 그 선택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의 축복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너희가 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자칫하다가는 복이 아닌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의 누누이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는, 대치되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너희가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된 예배인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길, 조카 롯의 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미 성경에 다 알려줬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길로 갔다 그러면은 그 가문은 대대로 존망성패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길로 갔다 천대만대,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자손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보겠다는 거예요. 복을 요구하는. 여러분,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 축복 관심 없어요. 팥죽 한 그릇이 좋았어요. 먹고 사는 게 일단 중요했어. 하나님은 몰래 그 전부터 야곱을 축복하려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계속 그 길 가게 하시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룻이냐 아니면 안 따라간 오르바냐, 거기에 따라 성경의 스토리가 쫙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의 왕들도 성경을 보면 많이 대치를 시킵니다. 어느 길로 갈래라고 대치를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왕들이 어떤 길, 어떤 선택을 하냐를 성경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 싫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복된 길과 멸망하는 길이 있다. 선택을 해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길 가서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하사가 어떤 길을 갔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왕은 여로보암으로 딱 정하고 복받는 길, 복받는 왕은 다윗으로 딱 정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하시야 왕 한번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누구의 길? 이거 멸망의 길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대요. 북이스라엘은 자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 한번 봅시다. 역대하 1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왜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길로 가니까. 복된 길로. 역대하 21장 12절 13절 여호람 왕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의 사람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 멸망의 길. 자꾸 그 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34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살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다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갔는지 하나님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 저는 기억이 나요. 30년 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휘재가 하는 그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생극장. 거기 보면요, 이걸 선택하지?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이걸 선택해도 이쪽 길로 가야 되나? 막 갈등하는 이게 이휘재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뭐가 나중에 내게 좋은 걸까?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결국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인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두 가지 인생을 다 보여줘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미래를 하여튼 그렇게 각본을 해서 보여주는데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TV 안 보시나 봐요. 저만 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휘재는요, 어떤 길과 어떤 선택이 좋은 건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선택이 옳은가?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복된 길과 망할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성도에게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길로 가거라. 시냇가 푸른 초장 푸르는 결실이 있는 이 길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길을 원치 않고 이 길로 가면 이 길의 끝은 국정이다, 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2024년 출발할 때 행복의 길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할렐루야, 그런 복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똑같이요. 여러분 작년에 행복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똑같이 200명이 똑같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은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2024년 12월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첫 출발부터 잘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성경에서 복 그러면요, 복 그러면 우리는 복 하나만 딱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히브리어는 복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복 첫 번째 바라크 복이 됩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300몇 번 나옵니다. 바라크 복. 이 바라크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축복입니다. 축복. 진짜 하나님 내 삶에 막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복, 번영의 복, 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같이 현세에 딱 우리에게 좀 필요한 복들, 이것을 바로 바라크 복이라고 해요. 바라크 복.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은 또 어떨 때 또 주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면 저 바라크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의 축복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게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라크 복.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만남을 막 어떻게든 주선해 주고 싶어서 착한 친구들 어떻게 만나게 해주시고 착한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그렇게 순리대로 잘 되던가요?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따라주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게 해주시는 저 바라크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질의 축복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개개인적으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잘 살고 싶고 축복받기 원해요. 그런데 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열심히 하면 부자 되면 다 부자 될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바라크 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은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사는 건강의 복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종합 비타민, 건강식품 집에 몇 개를 놓고 먹고 건강 유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자기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시는 그분이 어느 순간 췌장암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셨는데 헬스도 다니시면서 근데 췌장암 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하나도 관리 안 했는데요 무병장수하고 계세요. 아주 얼마나 팔팔하신지.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 관리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되게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도 내가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관리하고 뭘 한다고 바라크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 복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바라크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거저 은혜로 주시는 복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주시는 복이 바로 바라크.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거기도 복이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이런 바라크 복을 주냐? 여기 복이 바라크 복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그 다음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바라크 복을 받으며, 그 다음 내 손에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바라크 복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바라크 복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바라크 복 받고 나가도 바라크 복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은혜 복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예측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다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예측 잘해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현세에도 바라크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싫으신 분, 복 받기 싫으신 분은 저 그냥 다 주십시오. 저는 복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이 복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 복은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바로 무슨 복이냐? 바로 아쉐레라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쉐레. 아쉐르라는 거다고. 아쉐르라 그래요. 바라크 복. 아쉐르 복. 아까 바라크 복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까 바라크 복은요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그 바라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외부로부터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복입니다. 그게 바라크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쉐르 복은 어떤 복이냐? 아예 그 사람이 그 복인 것입니다. 복 덩어리, 우리말로 하면 복 덩어리. 복을 뭐 찾아다니거나 복을 기다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이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절로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뭘 해도 학생이 그게 아쉐르의 복 있는 학생이면 공부해도 공부가 잘 형통하게 잘 되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아쉐르의 복 있는 자는 뭘 해도 형통하게. 왜냐하면 막 복 주세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 아쉐르의 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을 찾는 사람 그것도 아니고 아예 복 자체인 사람. 근데 이 번역상에 좀 아쉽습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꼭 무슨 너무 이렇게 딱딱한 말 같아요. 복은 무엇이다 이런 명제를 주는 것처럼 너무 딱딱한데, 사실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야, 저 사람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작해요. blessed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여, 아 얼마나 행복한가 아쉐르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복 있다. 야, 우리가요 운동 잘하는 사람 보면요, 운동 잘하네 이러지 않고, 야, 저 사람 운동 잘하네 감탄하듯이, 음식 잘하면 야, 음식 잘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야, 저 음식 진짜 잘하시네 이렇게 감탄하듯이, 오늘 성경은 아쉐르의 그 복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복이 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복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막 목사가 여러분 보면 아유, 어쩜 저렇게 복이 많으신지, 참요. 우리 장로님 어쩜 이렇게 복이 많으신지 이렇게 감탄, 저도 감탄하고, 여러분도 저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어쩜 저렇게 복이 많으신지, 예, 이렇게 서로 그런 아쉐르 복으로 충만한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랬는데 오늘 이 3절에 이 복, 왜 복되냐, 왜 이렇게 복되냐고 얘기하냐,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상하게 저 나무는 항상 열매가 주렁주렁 마르지를 않고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항상 생글생글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안 느껴지신다면 이 나무와 반대되는 나무를 여러분들이 대조해 봐야 되죠. 그게 성경이 대조했어요. 4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다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죠. 언제 후 불어버리면 다 그냥 없어버리죠. 끝내버려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풍성하고 봤을 때 이렇게 감탄이 나오고, 저런 나무를 인생 봤을 때 나무가 아이고 곧 말라 비틀어 끝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가정, 이제 얼마 있으면 불면은 쓰러져 버릴 그 사업, 얼마 있으면 불면은 잃어버릴 건강,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져 버리는 그의 마음, 심령, 그런 상태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줄까요? 안 회복시켜 줄까요? 여러분들은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니까 하나님은 회복 안 시켜 주신대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려주신다 안 했습니다.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로 계속 가는 자들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왜 망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망하는 대로 가는 거죠. 냅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혹시 그런 분들, 우리 교인 말고 여러분 가족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영혼과 그 삶의 끝은 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냇가의 나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철을 따라 막 과실을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막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생명의 재생산성이죠. 생명이 계속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는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참전. 예. 여러분 별거 아닌 조그만 씨앗조차도 생명이 있으면 그거 죽으면요 반드시 미라처럼 생명 낳고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생명. 행복한 사람은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복한 사람을 낳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또 만들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이 여기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가 여기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 만들었는데 또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도 또 행복한 사람들 또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쉐르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쉐르. 그가 가는 곳에 행복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쉐르. 그리고 이 아쉐르의 나무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생명의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과 생명의 이 연속성이 지속성으로 쭉 가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행복이 싹 사라졌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행복이 다시 확 오고, 뭐 이렇게 지속적이지가 않고 막 들쑥달쑥 하는 게 아니라 아쉐르의 사람은 언제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덜 깔려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쉐르의 복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더 크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꼭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되는 아쉐르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분은 아쉐르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막 그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런 사람들 곁에 없습니까? 저는 몇 사람 봤습니다. 다 행복해요. 다 화평과 평안이 넘쳐.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다고 막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쉐르의 복 있는 자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내 삶이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라요. 바로 아쉐르의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이 한 가지 꼭 붙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쉐르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즐거이 하고 묵상하라. 아멘. 아쉐르의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성경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랍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쉐르의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라마보다 재밌고 유튜브보다 재밌고 게임보다 재밌고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야로 게임을 묵상하고 잘하고 해도 즐거우면 묵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달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도 즐거워하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 이런 분들은 제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쉐르의 복이 필요합니다. 아쉐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핵심인데,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냐면 묵상하는 자래요. 이거 말씀 받아가야 돼요. 묵상하는 자, 묵상.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묵상 그러면 그냥 잠잠히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 여기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막 이렇게 묵상하는 게 이게 묵상인 줄 아는데 그게 뭐 묵상 아닌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큐티를 하거나 이런 건 그것도 묵상 맞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묵상이 아주 내가 독특한 히브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하가라고 됩니다. 하가 기억하십시오. 하가. 근데 이 하가가 무슨 뜻이냐면, 이 하가가 바로 이사야서 31장 4절에 나옵니다. 하가, 묵상한다가. 여러분, 여기 가운데 묵상한다라는 그 하가가 나와요. 있어요. 원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나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그것을 목자를 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가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묵상이란 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바로 묵상이라는 그 말은 으르렁입니다.
으르렁이 하가 이겁니다. 으르렁. 여러분 사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자 맹수가요 사냥을 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잇감을 사냥을 합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먹잇감이 적정한 때가 왔다면 달려가 가지고 탁 잡아서 이빨로 목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그 먹잇감을 자기께로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러고 나서 먹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하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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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제가 막 준비하려다가 너무 무섭고 막 이상해서 사진 안 준비했는데 자꾸 합니다. 저도 이제 길고양이를 좀 키워봤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지나다니는 불쌍한 고양이 하나 있어가지고 1년 동안 한번 키워봤는데 그 고양이도요.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분들 계실 거예요. 땅바닥에 음식을 던져주기 전에 음식을 딱 들고 오면 탁 이렇게 음식 먹을 준비 자세를 합니다. 긴장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을 딱 던져주면 탁 잡고 근데 새끼 고양이니까 으르렁이 아니라 크르렁 크르렁 귀여워. 근데 그것도 으르렁입니다. 으르렁 으르렁. 고양이과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왜 먹잇감 물고 으르렁 으르렁 되겠습니까? 그 즉시 사자 먹이를 칠 그 즉시 바로 그 주변에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독수리 떼들도 몰려와요. 왜 몰려올까요? 그 먹이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죠? 먹이 안 뺏기려고 딱 밟고 으르렁. 그 움켜쥐고 으르렁. 여러분 이렇게 움켜쥐고 으르렁 으르렁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 음식을 다 먹고 소화될 때까지 계속 으르렁 묵상하고 있는 사자.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탁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먹잇감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가는 거예요. 복의 말씀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여러분 그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을 때 그 탁 받고 나서 으르렁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식당에서 무슨 일을 만나서 그 먹잇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식당 봉사하거나 뭐 한 누가 시비 붙어가지고 먹잇감 금방 빼앗겨버립니다. 하이에나 떼들 같이 금방 빼앗겨버려. 여러분 가다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았어요. 먹잇감 탁 받았고 이제 그 먹잇감 갖고 이제 삶 속에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가서 주차장에서 갑자기 어느 집사님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 먹잇감 빼앗겨 버렸어.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으르렁 거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먹잇감, 이 은혜, 이 복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먹겠습니다. 빼앗지 않겠습니다. 으르렁 되셔야 된다고요. 아실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 된답니다.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괜히 남편이 시비 걸고 그리고 그달따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말을 안 듣고 못 살게 구는지 그렇게 반대로만 하는지 속을 뒤집어 놓는지.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 다음날 이 은혜 쫙 받고 일주일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직장 가는데 직장 상사가 막 나를 물고 그리고 막 고객들이 막 오고.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으르렁 돼야 돼요. 으르렁.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으르렁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실에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목사님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그냥 승질 낼 때는 그냥 승질 내고
즐길 때 좀 즐기고 어울릴 때 좀 어울리고 좀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고달프게 삽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고달픈 게 아닙니다. 이게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 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아슈레 사람, 형통한 사람은 이게 즐겁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말씀 붙잡고 으르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씀 붙잡고 으르렁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씀 붙잡고 으르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셉도 으르렁 됐습니다. 유혹과 이렇게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막 하면서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으르렁 여러분 다윗 말씀 붙들고 광야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으르렁거릴 줄 아는 사람, 그걸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도요 그 사는 사람 가운데 우물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물 싸움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그냥 부여잡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남들처럼 막 우물이라는 바라크복을 찾으러 다니도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복 받아야지 바라크 우물 찾아야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왜? 이삭은 아슈레 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그가 그냥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물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 아슈레 복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하면서 불 끌어안고 잡고 있는 그 이삭. 여러분 다윗도 명심하십시오. 다윗도 원수인 이 장인 사울에게 맞대응 으르렁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에게도 자기를 조롱하고 피난가는 그 왕으로서 그냥 탁 으르렁 한번 되면 되는데 으르렁 안 됐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광야는 다윗은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주여. 여러분 이렇게 아슈리에 복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탁 떨어질 때 부여잡고 즐겁고 그 말씀이 복이구나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만인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했음을 우리가 아노라. 너 참 복되구나. 너 좀 이렇게 형통하냐?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여러분 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복 받아야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슈레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복을 나누고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붙잡고만 으르렁대고. 사실 시간이 좀 많은데 죄송한데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으르렁거리는 시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참고 참다가 어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이상한 걸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자기 교회 영상을 보내면서 오라고 하고 한번 커피 마시자고 하면서 그러고 계속 참고 참았었는데 또 성도들이 이렇게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해도 너무한다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의 통화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는 딱 그때 선남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적으로 그만 하시더라고. 그만. 거기까지 네가 참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딱 누르려다가 주여, 저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습니다. 다시 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으르렁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으르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으르렁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다는 사람들은요, 만민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길 원하고 올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바라크 복 달라고 바지꼬랑이 잡는 그 자녀, 바라크 복 좀 주십시오, 바라크 복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내려주십시오, 바지꼬랑이 잡는 그 자녀, 그도 물론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크 복이 아니라 복 자체인 아슈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슈르 복.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이 하나님 이제 메말라 갑니다, 언제쯤 주시렵니까, 이러는 바라크 복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이제는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성경 한 번 통독하신다는 마음으로, 여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통독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라크 복과 아슈르 복이 여러분들의 2024년에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올 한 해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시의 사람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교회한테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자존심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사자처럼. 그래서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복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일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복된 삶일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송하지만 복되지 못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온 가족이 이왕이면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으로 풍족한 복된 아슈르의 참된 행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신.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아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쉬레보 말씀을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